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9일 강서와 제주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는 벚꽃이 벌써 다 폈을 텐데 제주 가정교제들 환영합니다. 세린이 보고 싶어요. 자, 지금은 우리 영실 누님은 히말라야를 잘 갔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영 자매와 태양이도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제임 선생님 새벽 공부하는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희 자매께서 제주 가정교회 일을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친근하고 가까이 돼서 너무 좋고 연희 자매에서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우리 혜영 자매가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혜영 자매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또 눈물로 성찬을 나누니 정말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 들었고 많은 우리 자매들 갱년기에 드는 자매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신혼부들이 두 부부 저희까지 세 부부가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신혼부 클래스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프렌즈 앤 러브라는 연인과 친구 그 책을 갖고 우리 책 공부해서 공부하면서 결혼의 기초를 다 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교제를 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넘겨주세요. 마리아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실천하는 사랑 무례하지 않습니다에서 나발 같은 세상에서 아비가일처럼 무례하지 않기를 배우자는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주일의 말씀은 또 우리 나사로 말씀을 또 들었기 때문에 연결될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몬의 집에서 머리털로 이렇게 그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의 모양으로 한 그림이 나와 있어서 우리 안에 갔는데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이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넘겨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6월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연계된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종교력을 치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6월절을 마실 건데요. 마지막 만찬 있죠. 그 전에 6일 전에 예수님 일정. 즉 지금 시간으로 보면 십자가 달리기 한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의 일정이 베다니의 일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너무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죽은 나사로 지체하셨던 그 나사로를 살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부활절 대구교회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근데 아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죽어서 장사한 지 4일이나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오빠를 그 붕대에 감겨 있는 오빠를 다시 그 무덤을 굴려서 살려서 만난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일생에 가장 충격적인 어쩌면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벌어질만 하죠. 장례식에 모았던 잔치를 지금 부활한 나사로를 축하하는 잔치로 변화가 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심지어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음식 먹는 사람에 끼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한 사람이 음식 먹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장례식이 부활 잔치로 변한 상황이었고 어쩌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기쁨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실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넘겨주세요. 마리아,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제임 티소라는 화가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우리 여기 나사로 동생 마리아랑 좀 다릅니다. 성경에 마리아 이름 꽤 나오는 거 아시죠? 한 세 명 많이 나오는데 막달라 나오고 마리아 나오고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도 나오고 여기 또 나사로 동생 마리아도 나옵니다. 마리아가 좀 있어요. 같은 마리아는 아니지만 이런 그림의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화가들이 상상하면서 그 보인 그림입니다. 여기는 물론 여기 율법학자 제사장도 있고 죄 많은 여인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죄인의 그 용서받은 여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여간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왔을 때 마리아는 또 마르다는 나사로는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위에 9절만 좀 보여주세요. 자,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마르다는 전공이 시중이에요. 아시죠? 예, 준비하고 막 잔치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마르다의 감사함은 또 시중으로 표현하고요. 또 나사로의 감사함은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 중심이 되는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우리 묵상 질문.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좀 과격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리아인데 오빠가 일주일 전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쩌면 가장 비싸고 좋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 대답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시대 유대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문화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마리아의 행동으로 볼 때 이 감사함의 표현은 그녀가 가진 전부를 줬다고 신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가진 최고의 또 최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온 마음으로 표현한 모습을 이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야,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 어쩌면 이것을 모으려고 마리아가 정말 많은 돈을, 많은 시간을 이걸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처럼 뭐 예금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베다니아 지역에 살 수 있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하층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이거 나드 한 병이 아닐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오빠를 다시 살리시고 난 다음에 약 한 일주일 후에 베다니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행동은 대단히 과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럴까? 얼마나 소중하면 그럴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럴까?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럴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오빠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좀 벗어납니다. 평생 그녀가 모았던 재산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내 오빠를 다시 태어난 그 사람에게 나는 감사함을 표현하겠다. 내 감사함의 표현은 뭐랄까 대가가 없다. 좌우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하고 실리를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녀는 합니다. 뭐 어쩌면 감정적이시라고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희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나요? 네, 감사는 하죠. 우리 방금 성찬도 했고 용서는 받았고 너무 기뻤죠. 세례 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편지도 우리 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여전히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또 어쩌면 마리아가 이 자리에 온다면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얼만큼 감사하는지요? 언제 감사하는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마리아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건이나 실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면 감사드려야겠다.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내 나중 삶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내 오빠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무언가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만큼 이 마리아처럼 감사함을 품고 살고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봉사함이 이 마리아의 마음과 얼만큼 닿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함의 표현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재밌는 건 감사해야지가 아니었어요. 감사하고 싶다였던 거죠. 예수님 했으니까 뭘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 오시네?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때를 놓치고 싶지 않다. 1년 후에 감사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난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갖고 감사함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가장 놀라운 잔치의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이겠어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과격한 나드 향유를 부으면서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향유 냄새가 가득 찬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갑자기 아름다운 감사함을 표현해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에 꼭 이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곳에 누가 한 명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성경은 어떤 것을 좀 동화처럼 판타지처럼 쓴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말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해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거 비싼 건데 왜 저러나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룟 유다, 이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자, 베다니에서 기름 부으심 예수에 대해서 그림이 있긴 한데요. 위에 좀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저는 12명의 제자가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실하지만 이렇게 충동적인 베드로도 있고요. 감정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관계지향적인 요한도 있을 것이 있고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의 성품도 우리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그냥 한 명의 제자의 모임이 한 특정한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품과 인성을 투영한 모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큰 금액이었어요. 이 금액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시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왜 낭비하지?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요, 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지만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가격을 좀 볼게요. 넘겨주세요. 네, 주석을 보고 신학 자료를 보고 제미나이를 찾아봤더니 300데나리온이 주석에 보니까 300 노동자의 품값이라고 써 있잖아요. 찾아봤어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봤더니 한 2,400만 원 정도.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건설을 보통 인부이 기준 노동자니까 했더니 한 5,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건설업 직종 평균 건설업에 좀 기술이 있는 건설일 수도 있겠죠. 약 한 8,300만 원 정도, 8,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비싸다는 거죠. 한 2,000부터 8,000까지 나올 정도면.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금액의 향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기를 바랐고 그러지 않은 것이 낭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그 낭비라고 하고 또 진짜 실리적인, 위에 구절 좀 보여주세요. 실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돈자루를 맡고 있었고 훔쳐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 같은 상이 안 좋은 상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고 정말 그 결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안 좋은 것으로 보지만 또 우리 삶에 좀 불편한 지시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한 부분에는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깊게 있는 우리 마음은 어떤지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신앙,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놀라운 기준, 믿음도 신앙도 있지만 또 우리가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과 충돌되는 부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버리면 더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영원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건 찰나의 것, 임시적인 거니까 지나갈 거라고 너무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육체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재정 준비도 해야 되고 걱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돈자루에서 돈을 훔쳐내는 것처럼 저는 저한테 한번 투영해 봤어요. 특히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재정 괜찮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유 많으세요? 뭐 요즘 뭐 이렇게 주식도 뭐 5,000피 6,000피 넘었다고 막 너무 좋은 수익이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큼은 굿뉴스가 내 주위에 이렇게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살아서 그런가? 이상하게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 뭐 전쟁 때문에 지금은 우리 삶에 뭐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문제가 되긴 하죠. 피부로 와닿는 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제자 삶을 오래 살았지만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잘 준비되지 않은 거 아닐까? 세상에 있는 것에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별로 은퇴 이후 준비가 잘 안 돼인 것 같은데 은퇴는커녕 현세 지금도 여유 있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도 유혹을 받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은퇴를 간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제 생각 중에 자꾸 야금야금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생각할 때, 돈 생각할 때는 자꾸 이 땅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이고 돈은 이 땅의 것이라고 자꾸 확 구분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니까 계획을 세야 되지 않을까? 예, 물론 계획 세는 거 좋은 거예요. 계획 안 세우는 게 더 나태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은퇴 계획보다 나의 금융자산 정보, 성장 정보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것을 자꾸 여기 있는 가룟 유다처럼 내 것이라고 우리가 뜯어내고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주일 시간 중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또는 내가 나의 죄성에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는 그곳으로 시간을 쓰거나 또 돈을 쓰거나 기쁘지 않은 어떤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그렇게 너무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산다. 그것도 아니죠. 그 어느 선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원한 것과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제자의 삶을 또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역할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 하나님의 것을 자꾸 우리의 것으로 가져다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실질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관점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면 좋았겠죠. 기부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채워놓고 있는 순간 반대로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관점과 가룟 유다의 관점은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마리아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이 내 삶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드려도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마리아의 관점이었어요. 그 관점이 오늘 완전히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관점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실리적이고 또 명분이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내 것을 좀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 정점에 가장 딱 붙어있는 성경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돈을 다 모아서 세무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축적해서 속여 빼서
뺏어서라도 자기 걸 찾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면 삭개오랑 가룟유다랑 대화가 잘 될 수도 있었어요. 교회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진짜 예수님, 진짜 복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을 자기 전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4배로 갚겠다 그러고 뭔가를 합니다. 그 정점에 딱 삭개오가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룟유다의 관점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리아의 관점, 회개하기 전에 삭개오로 가고 있는지 회개한 후에 삭개오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감사함을 표현할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구절에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다. 아멘. 자, 마리아의 행동과 감사함을 표현한 행동과 가룟유다의 낭비한다는 말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마리아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 행동을 받았고 가룟유다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사날,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쓰려고 간직한 것, 즉 예수님이 죽고 났을 때 장례에 관련된 것으로 쓴다는 표현을 이것으로 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요. 예수님,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상상해 보면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9절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포함해서 모두 예상하지 않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은 특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했을 거라고, 죽을 때까지 같이, 진짜 죽음을 넘어서라도 이분과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항상 같이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고 그래서 향유를 부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에게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가 좀 이따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종려나무 주일, 막 지금 종려나무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해 줄 건데 그때 예루살렘에 들을 때, 왜냐면 베다니가 가까운 지역이었고 소문이 다 펼쳐져 있었고 여기 나온 9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대. 나사로 보러 온 거죠. 우리가 공연 보러 가듯이, 케이팝 보러 가듯이, 유명한 거 보러 가듯이 막 몰려오죠. 사람들은 그래서 막 종려나무를 깔아주면서 환영하고 있고 나귀 새끼 세워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의 일주일 후는 십자가에 철저히 고통받고 소외받고 돌아가시는 하나의 어린 양이 되신다고요. 가룟유다가 왜 향유를 낭비하는가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장사날을 언급하십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이 삼남매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일정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감동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향유 한 병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예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존경과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하고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해 주거나 이게 예수님의 장례 준비가 될지도 몰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싼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희생을 예수라는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어쩌면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것만큼 예수님은 자기의 전 생명을 바치고 온 마음을 바치고 감정을 바치고 관계를 바치고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쳐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거기서만 연결이 되는 이 세상에서 좀 알 수 없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뱅은 귀중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값비싼 의식을 흔히 실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렇게 희귀한 행위를 취한 것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흔히 외부적으로 찬란한 의식에 치중함을 금하신다. 어떤 해석가들이 마리아의 이 일을 기준하며 추론하기를 의식을 성대히 갖춘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리아가 한 일은 그 한때에 필요하였으나 신약 계시가 완성의 후에는 그런 방식의 의식,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라고 하였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뱅은 얘기합니다. 네, 딱 한 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드린 또는 너무 과격하게 드렸던 마리아의 행동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정말 예수님이 매번 예배 때마다 향유를 붓길 원하는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을 하나님 바라실 건가?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많은 헌금을 원하실까?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오늘 향유 한 병이 예수님이 십자가 일주일 전에 너무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강소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함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죄의 용서함이 대가였고요. 우리 죄에 대한 용서함은 대가는 그 어떤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나와 우리가 가진 감사함의 표현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 감사함을 한번 묵상해 보는 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릴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절 예배할 때 기뻐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고 어떤 때에 감사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부라면 서로에게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이 있으면 감사하고 싱글의 삶 자체도 감사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 강서제자들이 거의 한 10명 정도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감사해. 대구에 우리 잘 방을 다 준비했대요. 가정에 다 10개 가정을 다 배치를 해서 나중에 이번 주에 현지자매가 좀 알려준답니다. 어떤 방이 누가 가는지. 감사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대구교회 30주년을 얼마나 축하하시려고 감사하러 가는지가 우리의 실천의 내용이잖아요. 이 감사함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부터 시작한 감사함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오늘 헌금을 드리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기초 뼈대가 감사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감사한 마리아의 감사함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화려한 그 외식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신, 마리아하고 예수님과 만났던 그 참 묘한 관계, 다른 누군가에겐 해명할 수 없고 심지어 가룟유다는 낭비하냐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간 마리아와 예수님의 언어, 표현, 그리고 그 과격한 감사함을 예수님이 받아들였던 그 마음은, 그 대화는 대단히 우리에게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없는 것을 막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리아처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지요. 또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하는지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물론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도와줘야 되죠. 어쩌면 내가 가난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더 나은 것은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적이라는 그 선물, 나사로라는 그 선물에 집중된 사람들보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앉으세요. 오늘 하나님 저의 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리아, 주님께 감사함을 표현합시다. 첫 번째, 마리아,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함은 표현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가룟 유다처럼 낭비하는 생각을 할 것인가? 마리아처럼 감사함을 표현할 것인가? 결정해 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번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묵상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